사도신경에서만 빌라도란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의미가 깊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빌라도는 재판 한 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재판에 예수님의 아무 죄가 없음을 느끼고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 효용도 없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풀어주려고 했더니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손을 씻으면서, 야, 나는 그러면은 책임 안 짓는다. 그러면서 그냥 책임 회피하면서 그냥 쑥 빠지는 장면. 이 장면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사도신경에 빌라도란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과연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고 왜 사도신경은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AD 26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6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바로 직전부터 그 유대 지역을 관리하던 총독이었다라는 것이. 근데 이 빌라도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욕망이 컸는지는 이게 다 나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다라고 나옵니다.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대상, 자기가 친위를 해야 되는,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책에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아니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뿌렸습니다라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빌라도가요 알고 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을. 그리고 그 피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에 뿌려버렸다라는 것이, 그만큼 악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을 다 잘 다스리라고 로마 황제가 총독으로 임명해 줬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박해를 했다라는 것이, 그 악한 총독이 빌라도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문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악한 총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총독이었으면 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밀란을 저기에서 쉽게 그냥 데려가고 그냥 죽여라, 그랬을 뻔했는데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닦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안 짓는다, 니네들이 다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쑥 빠져버리더라라는 것이, 이러한 빌라도의 잘못된 행동을 항상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왜 빌라도를 꼭 이 귀한 사도신경에 이름을 넣었을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됐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분명하고도 역사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성. 즉 이 말씀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보면 유대의 총독 AD 26년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여 십자가에 달리게끔 내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어떤 상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어떤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 종교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보면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나섰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뭐냐면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장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두 군데. 근데 한 군데는 목자들이 나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한 군데는 동방박사가 나와서 경배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네? 아시는 분? 이게 놀랄거리인데요, 요즘. 왜냐? 어떤 부류는 똑같은 사건이다. 똑같은 사건이다. 또 어떤 부류는 다른 사건이야. 이게 참 저도 조금 혼란스러워요. 왜냐? 봐봐요. 한 목자는 별을 보고 쫓아와서 바로 그냥 예수님 탄생한 거를 이렇게 경배했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는 근 2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야, 얘 그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신생아를 죽여라, 이게 아니라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즉 어떤 부류는 동방박사는 2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진짜 다른 사건인 것 같아요. 목자는 진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와서 경배한 것 같고, 동방박사는 2년 후에 온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이건 같은 사건인데 2년 동안 흘러서 헤롯이 그제서야 세월을 따지니까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두 살 아래 살 애들 다 죽여라 그랬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이 혼란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 또 저렇게 말하고 똑같은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어디 가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배척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 유독 빌라도를 꼭 집어갖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사도신경에 박아놨다라는 것이, 이것은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대표로 해서 빌라도를 모범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라도는요 재판한 것밖에 없어요. 악한 총독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 고난을 행한 걸 보면 재판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풀어주려고 하는데 막 밀란이 일어나고 그럼 난 책임 안 질래 하고 손 씻고 떼버린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그 빌라도를 봐서, 역사적인 인물을 봐서, 그 역사적인 인물을 봐서 예수님의 사건은 진실된 사건,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말이, 야, 기독교와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와 불교와 기타 등등등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 어떠한 종교와 비교할 수도 없는 진실된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빌라도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여차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빌라도가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은 거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빌라도가 손을 씻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사건은 죄가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분명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을 알았다는 것이. 알았다.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인 빌라도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잘못된 일, 죄 이런 일이 내게 봉착해 있으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손 씻고 애들한테 내어주면 평생도 아니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도신경이라는 곳에 내 이름이 올라와갖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고백할 거야. 그럼 알겠냐는 거예요. 몰랐죠. 그 누가 알겠어요. 신도 아닌데.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내어주자.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 우리들
이 후손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 즉 이 말은 빌라도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잘못을 해서 죽었는데 내 후손들이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윤은택은 죄인, 윤은택은 살인죄인, 뭐 윤은택은 무슨 죄인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천국에 가서 그 말 듣고 뭐 어떤 마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한순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내 앞에 봉착이 딱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뿌리 뽑을 정도로 아예 거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주 사소한 것이요, 나중에는 눈덩어리가 돼갖고 내 자신에게 비수로 꽂힐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나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함부로 범죄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빌라도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보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고,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해 주고 계셨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악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방편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처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이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이 저 사람은 벌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 것 같거든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백성들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즉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으로 참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참 저렇게 아픔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드라마나 아니면 실제 상황 같은 것들 접해보면 어떻게 자식들을 저렇게 구타를 하고 자식을 막 소위 말해서 못 죽여서 안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 몇 개를 보면은 자기가
부모님들한테 막 구타당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이 이성을 저기를 못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게 후회가 되고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수시로 심지어 술만 먹으면 성질검하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도 않아요. 도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 우리 가정이야? 왜 하필 우리 주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다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계시니까. 근데 혹시라도 그런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픈 가운데서도 그 환경과 그 사람을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자라고 형편이 어렵게 자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또는 뭐 잘 사는 사람들, 그 가정에서는 뭐 어려움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큰 부자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데 왜 자살하냐고요. 왜 집을 뛰쳐나가고, 왜 부모님과 싸우고, 부모님이 용돈 한 번 안 줬다고 죽여버리고, 이 사회가 왜 그러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빌라도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끔 했던 그 사건처럼, 그 어떠한 사람, 그 어떠한 환경, 그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게 주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세워서 드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라도 같은 상황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높여주셨고,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님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요, 뭐 예수님처럼 높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어려움 속, 어떤 환경, 그걸 이겨내는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높여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걸 오해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오해해서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달 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잘생긴 남편과 아내 아주 젊어요. 3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냥 꿀이 그냥 넘쳐요. 하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애를 안 가질 거예요. 그래요. 왜? 왜요? 그랬더니 아픔이 있어요. 둘 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남편도 맞고 살았고요. 여자애도 맞고 살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눈이 맞아갖고 사랑이 꼽힌 거예요. 결혼하기는 했는데, 자기의 부모들, 그 아빠의 그 나쁜 손찌검 때문에 겁이 나서 조심히 이야기하다가 서로 얘기를 안 갖겠다는 뭐 다짐했다는 것이죠. 목사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한참 설명해주고 이건 아닙니다 하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제 헤어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안 좋게 자라온 것 때문에 잘못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거잖아요. 물론 뭐 애를 안 낳겠다는 그게 잘못이다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보면 자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자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빌라도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끔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엉뚱한 길로 빠지라고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을 더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난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말로 말씀을 마치는데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상상적으로 아니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악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